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Pazite da svoje pravednosti ne činite pred ljudima da vas oni vide. Inače vam nema plaće u vašeg Oca koji je na nebesima. Kada dakle dijeliš milostinju, ne trubi pred sobom, kako to po sinagogama i ulicama čine licemjeri da bi ih ljudi hvalili. Zaista kažem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a daješ milostinju, neka ti ne zna ljevica što čini desnica, da tvoja milostinja bude u skrovitosti. I Otac tvoj koji vidi u skrovitosti, uzvratit će ti. Tako i kad molite, ne budite kao licemjeri. Vole moliti stojeći u sinagogama i na raskršćima ulica da se pokažu ljudima. Zaista kažem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 moliš, uđi u svoju sobu, zatvori vrata i pomoli se svome Ocu koji je u skrovitosti. I Otac tvoj koji vidi u skrovitosti, uzvratit će ti. I kad postite, ne budite smrknuti kao licemjeri. Izobličuju lica da pokažu ljudima kako poste. Zaista kažem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 postiš, pomaži glavu i umij lice, da ne zapaze ljudi kako postiš, nego Otac tvoj koji je u skrovitosti. I Otac tvoj koji vidi u skrovitosti, uzvratit će 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독서에서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엘서는 매우 간단한 예언서이면서 하나님의 활동 자체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 그 어떤 거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 주님의 그 활동이 주님의 날이 온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 사람에게 있어서는 타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님의 날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선포의 목적은 분명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를 누구에게 제시한 것일까요? 성전을 새롭게 지은 뒤에 매일상의 삶 속의 요엘과 그의 백성, 요엘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해 대단한 가뭄이 백성들을 어렵게 했고, 그럼으로써 예언자 요엘로 하여금 북쪽으로부터 오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 주님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나에게 되돌아오너라.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되돌아오고 눈물을 짓고 단식하여라.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분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분, 분노에 더디고 자기가 큰 이이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 시대 성전은 현대 우리들의 성전과 같습니다. 당대의 삶은
새롭게 쇄신된 성전과 함께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느님과 당신 백성의 조화, 정치적인 여러 환경, 모든 것이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평화의 시대에 예언자 요엘이 등장해서 살아계시는 하느님, 인간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느님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하느님의 요엘 예언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일지라도 삶의 그 깊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즉 하느님의 백성의 삶을 판단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 그래서 예언자 요엘은 일상 속에서 그 내면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삶을 메시지로서 쇄신시키고 깨워내고 자신들의 삶을 성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 비판은 그들에게 절망이나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축복의 날, 구원의 날, 그 백성을 위한 구원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증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자연에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래는 인류를 치유하는 것이고 이 지구 전체를 치유하는 것이며 자연 전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세상을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생명의 공간에 이기심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삶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사회는 그저 경제 발전이 혹은 무기의 소유, 축적이 그들의 삶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 모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입니다. 이러한 위협이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쟁은 큰 악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불의입니다. 이러한 불의는 각 개인을 파괴하는 나라, 도시를 파괴하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많은 일들입니다. 전쟁 자체,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악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의 원인 말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결핍입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두 그들의 국가 리더들이 하느님께 서약하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어떤 가치들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락사나 낙태나 전쟁 등 이런 다양한 독이 되는 것, 인간 생명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죄가 됩니다. 또 하느님을 대적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창조주 하느님을 반대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수요일입니다. 사순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날보다도 강렬하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 각자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온 세상의 운명을 바꿉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사순 담화에서 사순이야말로 우리들을 위한 이상적인 시기로서 각 개인이 쇄신되고 사회가 쇄신되며 그래서 예수님의 파스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파스과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성 바오로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기회를 늘 찾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고 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카이로스를 언급했습니다. 즉 좋은 씨앗을 뿌리고 미래에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언제 적합한 것일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사순 시기가 우리들을 위한 카이로스입니다. 또한 모든 세상
이 사순 시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는 소유하는 것, 축적하는 것, 그리고 쓰고 버리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 우둔한 사람에 관한 것과 흡사합니다. 잔뜩 축적하고 소유한 뒤에 창고에 그것을 가두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순 시기는 그것이 아니라 열어두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무엇인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를 열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선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었다면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 시기 이날 교회나 교황님과 주교단이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고 단식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들이 형제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 또한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천상 어머니 곁에 모여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평화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전쟁은 가장 먼저 마음의 불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로부터 상처받은 마음, 사탄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자신의 그 악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느님에게도 피해를 입힙니다. 오늘은 사순 첫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통해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우리들을 위한 자비,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를 청합시다.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쟁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쾌락 때문에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다투고 결국은 이 전쟁은 우둔함이 됩니다. 연대된 우둔함이 됩니다. 동맹적인 우둔함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이에, 민족 사이에 이러한 우둔함이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우둔함 속에서 이런 우둔함이 계속 연대되어 나간다면 이것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에 연대합시다. 마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단식은 자비의 활동입니다. 단식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식은 도구로서 우리가 하느님과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교만을 절제하고 하느님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대감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하느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함은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천상 아버지의 마음이 자비로운 듯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니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은 주변에 평화를 전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여의 열매는 이미 요엘 예언자가 선포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가져다주고 더 이상 하느님 백성을 위한 수치심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부터 광야로부터 그들을 끌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풍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모후 주변에 모여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 기도합시다. 성 요셉과 함께 기도합시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평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시대 세상의 평화, 모든 사람들의 평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화이신 하느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와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봉헌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